시편 14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상처가 고쳐지며 싸매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신 분, 이 말씀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결단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0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는 하기가 쉬웠고 때로는 어떤 설교는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이 설교를 통해서 힘들다, 참 마음이 무겁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고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죽음도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는 먼저 자식이 그 곁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는다고 하는데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식을, 조카를, 그리고 오빠를, 가슴에 묻은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조금은, 아니 많이 힘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유족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68년 저는 저의 마지막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님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아버님이 제 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취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부활 아침에 뵙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프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슬픔 속에서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만날 소망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죽음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 되어서 한낮에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슬픔을 느끼게 하며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죽음은 큰 고통이 되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힘든 것은 그 죽음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부르짖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그렇다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때로 목 놓아 통곡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방황하는 중에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 보낸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무게로 힘겨워할 때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아픔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만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함께 느끼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시며 맛보셨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애통함이 너무나 커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짖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오 하나님이여,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고 부르짖게 합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그 질문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왜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상처를 싸매 주소서. 내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큰 슬픔 중에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치유하셨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게 될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아침에 와서 다시 설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부유한 삶을 살던 유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는 건강마저 상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련과 고난과 질병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여러분의 슬픔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도 남편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알고 계시며 내 삶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과 질병을 아시고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이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인생에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에 아픔이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염려이든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초청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이며 얼마나 복된 초청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염려 다 내게 들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고통 다 내게 들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다 들고 와서 나에게 맡겨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수고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질병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친구들이나 친족들, 부모는 자식은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돕고자 하지만 많은 경우에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을 아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권능과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 생활도 잘 안 했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련의 때, 그 아픔의 때, 그 슬픔의 때, 그 고통의 때야말로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능력,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도 잘 나오지 않을 때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 5월 30일) 저희 아버님이 제 곁을 떠나셨을 때 저는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달랑 홀로 남겨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척이 한 사람도 없고 사돈의 팔촌조차도 없는 이 남한 땅에 홀로 외롭게 남겨진 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와 셋이서만 6.25가 일어나기 전에 월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모, 고모 이런 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 커왔는데 제가 7살 때 어머님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있습니다. 많은 날 저는 어머니 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려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아픔이 무엇이냐? 저희 어머님이 구원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귀한 형제였고 사랑하는 형제였던 고염신 형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바로 요 밑에 1층에서 1997년 찬양으로 함께 했던 형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았지만 저희보다 조금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함께 만나는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구원자요 주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구나, 왜 그렇게 느끼느냐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저는 이 여명재님과 박자매님 그리고 명은이 그 유족들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이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을 차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박자매님이 지난 금요일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신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엇하고 지내는가요? 성경에 어떻게 지내는지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슬픔 없이 지내고 있어요. 고통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 순간, 그날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는 잠들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를 깨워서 일으킬 것이요, 그때는 새 몸을 입고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전혀 없는 완전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픔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아픔을 고치실 수 있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대로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예, 압니다. 여러분만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다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된 다음에는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유족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